2024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게 하시고 또 새해를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교회가 이제 내년이면 3년 차, 3살에 들어서는데요. 2023년 저희가 처음 교회를 시작할 때 표어가 뭔지 기억나세요? 다윗의 장막을 세우라. 우리 각자의 예배를 회복하시고 또 가정과 일터의 예배를 회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올해 표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라.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를 친밀하게 경험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내년 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6절, 7절, 8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는 한마디로 강소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강소 기업이다, 작지만 강하다.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새 안식일 동안 머물며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는 3년 있었어요. 고린도에는 1년 반을 있었어요. 데살로니가에는 한 달밖에 있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놀라운 신앙의 성숙을 보여주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우리가 읽은 그 6절의 앞부분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이 사도 바울이 교회들을 위해 중보기도를 하면서 그들의 모습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 크리스찬의 삼덕의 열매를 다 맺은 교회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었던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이제 그럴 수 있었던 이유를 6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많은 환난 가운데 유대인들이 유독 데살로니가에서 심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데살로니가에서 나와서 사도 바울 일행이 베레아에 갔는데 베레아에까지 쫓아와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바울 일행을 박해했어요. 이들의 종교적인 박해, 또 로마인들의 정치적인 박해, 많은 환난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감동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본받는 자들이 되었고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금의 그리스의 북쪽의 대륙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마게도냐, 그리고 아래쪽 발칸반도를 아가야 반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전 그리스의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고 또 각처에 여러분의 훌륭한 믿음의 소문이 퍼지게 됐다. 할렐루야. 1516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훌륭한 신앙의 비결을 갖게 된 이유를 좋은 모델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인생도 신앙도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바라봄의 법칙. 네, 이거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내가 바라보는 대상을 닮아가게 돼 있다. 그런데 이것은 긍정적인, 부정적인 양방향에 다 해당이 됩니다. 가령 이런 거예요. 무서운 시어머니 욕하다가 더 무서운 시어머니가 된다. 나쁜 상사 욕을 하다가 그보다 더한 상사가 된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그렇게 싫었는데 내가 그 사람만 바라보고 살았거든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술 마시고 포건하고 외도하는 아빠가 그렇게 싫었는데 아들이 어느새 그 아빠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막 분노를 벗어나지 못하고 우울증에 시달리는 그 엄마가 그렇게 싫었는데 어느새 딸이 그 엄마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운 세상만 바라보면
나는 그 어두운 세상이 너무 싫어서 그 어두운 세상을 계속 바라봤는데 나도 어두워지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이 너무나 미워서 하나님 왜 이 악한 사람들을 해결을 안 해주십니까? 근데 그 악한 사람들을 바라보고 마음이 계속 상하다 보면 어느새 나도 악한 사람으로 흑화되어 가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한 해 동안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주님께 돌려 주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사복음서 또 성경의 많은 좋은 본문들을 묵상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에 관련된 묵상을 깊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온전한 하나님의 신성이 어떻게 인간의 육체 안에 그렇게 충만히 거하실 수가 있었는가?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시험과 유혹을 받으셨는데 죄를 지으셨어요, 안 지으셨어요? 와, 어떻게 그럴 수 있었나?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한 묵상,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얼굴을 직접 본 적이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얼굴을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긍휼이 가득한 눈빛, 인자한 미소, 준엄한 미간, 하늘의 평강, 하늘의 샬롬을 담고 있는 그분의 얼굴, 그분의 많은 물소리 같은 감동적인 목소리,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고 주님을 그렇게 계속 주목할 때 내 내면과 성품이 또 내 언행이 주님을 닮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저희가 2025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표어인데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다. 이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세 가지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쉬운 일인가요? 어려운 일인가요? 작은 예수가 된다는 것 생각만 해도 감격적이고 기쁜 일이죠. 하지만 나랑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다르잖아요. 차원이 다르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목표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따라하라고 얘기를 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엄청나게 많이 하셨죠. 몇 개만 보여드리면 요한복음 13장 34절 같이 읽어볼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서로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하라는 거예요. 네, 좀 더 구체적인 말씀 요한복음 13장 14,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대로 따라하라는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을 따라해야 되는구나. 근데 우리가 그래도 예수님은 인성을 입고 오셨으니까 좀 따라해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에 더 충격적인 얘기도 많아요. 에베소서 5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라.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웬만큼 종교적인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수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수준의 하나님 차원의 거룩과 온전함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인지. 그런데 거기에 우리의 살 길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종이 되어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기꺼이 당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처럼 섬기고 나눌 수 있을까? 예수님처럼 소자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나도 주님을 따라가고. 여러분, 내가 정말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까요? 여러분, 다른 사람과 갈등이 다 사라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가정에 참된 평화가 임하지 않을까요? 네, 반응들이 없으신데.
한국교회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거대한 로마 제국이 바울의 일생 동안 세계 복음화를 경험하더니 더 나아가서 300년 만에 그 로마 제국이 이교도 국가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국가로 변모되잖아요. 오랜 세월 그리스 로마의 만신전에 등장하는 신들을 섬겼던 범신론자들, 범사의 종교성이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국가로 변화된 거예요. 그것도 자신들이 전 세계를 정복했는데 그 세계의 모든 민족들 가운데 가장 작은 땅덩어리에서 가장 저항심이 강해서 AD 70년에 예루살렘을 완전히 짓밟아서 무너뜨려 버렸잖아요. 그런 지역에서 일어난 예수 신앙을 그들이 받아들인 거예요. 이거는 도저히 뭐라고 설명이 불가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들이 받아들이게 됐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강력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들의 심리적 장벽, 그들의 정치 사회적 사상적 장벽, 그들이 갖고 있었던 어마어마한 그들이 갖고 있는 권력의 장벽, 이것을 다 허물어뜨릴 수 있었던 것은 복음을 삶으로 살아냈던 사람들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은총이 복음의 챕터 1이라면, 복음의 1장이라면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나누며 섬기며 살았던 그 성도들의 삶이야말로 복음의 챕터 2, 제2장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복음의 챕터 1은 복음의 원심력이죠.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안으로 끌어당기는 힘이에요. 그러나 복음의 챕터 2는 복음의 구심력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장벽과 같은 세상을 뚫고 들어가는 힘.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참된 능력이에요. 그래서 로마 역사에 곳곳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강력한 최고의 황제들도, 원로원도, 총독들도, 자유민들도, 노예들도, 최하층의 사람들도 다 놀란 거예요. 그들의 삶에. 역병이 돌면 사람들이 두려워서 다 도망가거든요. 그런데 역병이 돌면 어디선가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서 역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돌보는 거야. 자기들이 전염돼서 죽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의 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데 어디선가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서 그들을 도와주는 거야. 병든 사람, 소외된 사람, 버려진 사람들을 살려내는 거야. 진심으로 헌신적으로 돌보는 거예요. 이 복음의 챕터 2가 갖는 가마력이 권력과 폭력과 교만에 찌들어 있던 사람들의 영혼의 장벽을 뚫고 들어간 것입니다. 저는 1516 교회와 1203 교회, 앞으로 C4C가 뭐냐면 Church for Church, 교회를 위한 교회를 통해서 개척되는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 이런 복음의 강력한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성도들의 삶의 그 강력한 가마력이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치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 사회를 치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 교회를 갱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여러분 6절 말씀 잘 보시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이 주님과 자신을 동격으로 두고 자신을 본받으라고 성도들에게 권면한 겁니다. 아니, 감히,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과 자신을 동격으로 두고 너희는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저는 사도 바울의 영적 자신감을 볼 때마다 와, 이렇게 감탄을 하게 돼요. 오늘날 목회자들이 이렇게 자신 있게 여러분 저를 본받으십시오, 저를 따라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면 한국 교회는 건강한 쇄신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제가 농담만 진담만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내려오지마 목사가 너무 많거든요. 강단에서는 은혜로운데 내려오면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목사들이 많은 거예요. 저도 매번 설교를 하고 나면 넌 정말 그렇게 사느냐, 하나님의 점검이 들어와요.
여러분 최악의 가정교육이 뭔지 아시죠? 부모가 자기는 하지 않으면서 아이한테는 하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송구영신 예배는 아이들까지 같이 앉아 있어요. 같이 들으셔야 돼 이 얘기를. 난 집안 청소를 잘 안 해요. 그런데 저 뒤에 학생이 손을 흔드네. 때는 이때다. 나는 집안 청소를 잘 안 해요. 그런데 아이한테 방 청소를 계속하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잖아요. 나는 주일날 가는 거 귀찮아하고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서 넌 교회 가야지. 교회 다녀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 나는 거실에서 TV 보고 있으면서 아이에게는 들어가서 공부하라고 얘기하는 거. 너는 나처럼 되지 마라. 내가 얼마나 후회스럽게 인생을 사는 줄 아느냐. 아빠처럼 살지 마라. 엄마처럼 되지 마라. 최악의 교육이에요. 저 방금 이렇게 하라고 가르친 게 아니에요. 이건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바라봄의 법칙. 사람은 바라보고 아이들이 제일 많이 바라보는 게 아빠 엄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막 아이한테 하이피치로 막 승질을 내고 막 쏟아붓다가 전화가 오면 갑자기 목소리가 변조되잖아요. 아, 네 집사님. 그럼 아이들이 왜 우리 엄마 음성이 변조가 되지?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명확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교리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 산 것처럼 여러분도 나를 따라 사셔야 됩니다. 바울에게 복음은 교리가 아니라 삶이었어요. 바울에게 복음은 미사여구가 아니라 매일매일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자 하는 헌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 말고 이 사도 바울이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잖아요. 로마서를 보면 논리의 전개와 이 수사법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자꾸 자기 얘기가 튀어나와요. 자기 얘기가. 그래서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부끄러움 없이 고백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디모데 전서 후서가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잖아요. 그 디모데 전서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는데 지금은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다니 할렐루야. 그러면서 15,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야.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으로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 하였도다. 이것은 복음을 명제적으로 딱 설명한 선포한 문장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갑자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데 그 죄인들 중에서 내가 최악입니다. 내가 최악이었습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신 것은 앞으로 믿음을 갖고 영생을 얻는 모든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려고. 반전이죠, 반전.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 찬양을 작사 작곡한 분이 원래 노예 상선에서 노예 팔던 사람이었잖아요. 노예 잡아다가 영국의 존경받는 목회자가 되죠 나중에. 그러니까 평생에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자녀 세대가 교회를 나오기 싫은 첫 번째 이유와 두 번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 부모가 말로 이야기하는 신앙을 삶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네 목사님, 집사님. 그런데 집에 와서는 그분들 욕을 막 하는 거예요. 권위주의적이고 이중적인 목회자들 때문에 목사님이 사랑을 얘기하고 용서를 얘기하는데 뒤에서는 막 분노하고 갈라놓고. 그러니까 혈통상의 부모와 영적인 부모, 이 두 부모가 잘못하는 것을 보고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교회 나오기 싫다는 거예요.
제가 그 온누리교회에서 25년 사역했는데 전도사 때 정말 주차 봉사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번 특세 때는 파트들이 주차 봉사해라. 그 교육 전도사라는 좋은 말도 있는데 왜 쪼가리라고 부를까? 주차봉 쥐어주면은 동작대교 밑에 가고 추운데 계속 주차 봉사하는 거예요. 근데 주차장이 굉장히 넓거든요. 저희는 주차장이 없어서 고민이지만 주차장이 너무 넓어요. 이쪽에서 거기 대시면 안 됩니다. 그러는 사이에 저쪽에 도망가고 또 저쪽에 막 아무데나 불법 주차하고 도망가고. 그래서 도저히 차를 빼지 않으면 다른 차들이 나갈 수가 없어서 이거 빼셔야 된다고 그 주차하신 분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가보면 막 승질내고 불법 주차하고 도망가셨거든요. 본당에서 손 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 받고 있어요. 그리고 나와서 또 승질내고 가버려요. 우리는 뭘 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좀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좀 늦었어도 너무 싸우지 말고 오세요. 예배할 에너지를 좀 비축하고 오셔야 되는데 차에서 다 싸우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차하실 때 주차 섬기시는 분들 저희가 몇 분밖에 안 계신데 그분들하고 싸우지 마세요. 그리고 또 은혜 받고 예배 잘 드렸는데 댁에 가시면서 또 싸우지 마세요. 사실 뭐 저도 여전히 삶의 부족함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서로에게 이 고백을 할 수 있는가? 목회자인 제가 여러분에게, 또 부모가 자녀에게, 순장님들이 순원들에게,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반전을 위한 헌신에 저와 같이 되기를 바라고, 제가 다윗을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다윗의 예배자의 열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골리앗 앞에 목숨 걸고 나가는 그 과도한 열정에 있어서 저는 여러분이 저와 같이 되기를 바라고, 제가 성경 말씀을 바울처럼 에스라처럼 말씀에 심취한 자가 되고 싶어서 사모하고 연구하는 것처럼 저는 여러분이 말씀에 심취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고, 제가 삶에서 저의 건강과 시간, 물질과 재능을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드리는 것처럼 저는 여러분이 주님께 아낌없이 드릴 줄 아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제자를 넘어서서 작은 예수, 리틀 크라이스트, 크리스찬이라는 표현은 작은 예수가 된다는 거잖아요. 작은 예수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사는 이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라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향 싼 데서 향내가 나고 고등어 싼 데서 비린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다면 예수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 저는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을 이해하지만 여전히 안타까운 부분이 많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그럴 수 없는 역기능들에 너무나 많이 시달리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형제자매를 미워하고, 여전히 가족을 원수같이 생각하고, 여전히 부정적인 언어와 공격적인 화수를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자랑과 향락을 포기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마태복음 7장 21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여러분, 제가 이제 통독 때 가르치는 거지만, 아니 사도 바울은 행함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행해야 된다고 하시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기준이고 예수님이 틀렸으면 누구를 통해 구원받나요? 예수님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주여 주여. 종교적인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구원받을 것이다. 신앙은 삶과 고백이 이분법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예수가 계시면 예수의 향기, 예수의 생각, 예수의 언어, 예수의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다른 성도들의 본이 돼야 된다. 제가
제가 어렸을 적에 저희 아버지를 참 마음에 많이 미워했어요. 화를 참 많이 내시기도 했고 또 본인의 신앙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방황도 많이 하셨고. 근데 제가 인생의 10대 때 20대 초반 정말 아버지의 존재에 대해서 미움을 가졌는데 아버지를 미워하는 만큼 나 자신을 미워하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나의 존재 시작이잖아요. 제가 20대 중반을 지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인생이라는 게 나 하나 온전하게 관리한다는 게 이렇게 힘든 거구나. 인생의 이 수많은 유혹과 시험 가운데서 나 자신을 온전히 버티며 산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베트남전 참전하시면서 트라우마가 생기고 인생의 많은 고난들을 뚫고 나가면서 참 녹록지 않은 인생의 길을 살아오셨구나. 그런 걸 깨닫게 됐어요. 제가 어느 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돌아오셔서 섬기시는 교회 첫 번째 장로가 되시고 은퇴하시기까지 성실하게 우리 가정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아버지에게 고마운 마음이 생기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아버지의 책상에 존경의 의미로 만년필을 올려놨거든요. 그리고는 편지를 이제 A4 한 장 정도를 썼어요. 제 아버지 참 많이 미워했지만 이제는 아버지를 용서한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인생이라는 건 너무나 힘들다는 걸 알게 됐고 아버지는 6.25 전쟁부터 온갖 역경의 세월을 다 경험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는 아버지를 용서한다고 얘기하지 않고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신앙 안에서 승리하신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그 의미로 제가 만년필을 놓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그 다음에 제가 결혼하고 나서였어요. 제가 그 다음에 아버님 댁에 이제 다시 찾아갔는데 아버님 뭐라고 표현하실 줄 알았는데 아무 얘기가 없으신 거예요. 역시나 아무 얘기 없으신 거예요. 아버지하고 저하고 거실의 소파에 이렇게 앉아갖고 TV를 같이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서로 안 쳐다봐요. TV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네, 아버지가 한참 있다가 저를 쳐다도 안 보고 고맙다 그러시더라고요. 고맙다. 그 한마디가 모든 걸 의미하시는 거였어요. 제가 내년에 꼭 하고 싶은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적 치유 사역이에요. 복음을 알아도 성령 체험을 했어도 봉사를 그렇게 많이 해도 내적 치유가 안 돼서 분노 중독, 우울증, 불안증, 의존증, 가족 간에 막 원수같이 지내는 사람들 이런 문제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내면의 감정이 이게 치유가 안 되니까 파도처럼 출렁이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이거는 뭐 제 간증할 때 많이 하는 얘기인데 제가 한 권의 책을 읽고 제 마음이 본물처럼 터지게 됐어요. 아주 고전적인 책인데 달려라 하니 만화책을 평상시에 안 읽는 만화책을 읽게 됐어. 그래 달려라 하니를 읽고 나서 나엘이 나쁜 계집애 그러면서 막 달려가잖아요. 제가 그날로부터 성전에 한밤중에 막 달려가서 매일 밤 2시간 3시간씩 기도했어요. 내 어린 시절부터 내 참혹했던 그 어린 시절을 하나님 앞에 사건 바이 사건 모든 사건을 하나님 앞에 다 아뢰고 기도하면서 내면의 치유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니까 여러분 내 인생에 어떤 상황이 와도 내면의 평강이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저는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도 딱 틀 안에 갇혀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자녀들 상담해달라고 요청을 하시는데 보면은 부모가 방황을 해서 애가 방황하는 자녀들 절반, 나머지 절반은 뭔지 아세요? 부모가 신앙생활을 너무 열심히 하는데 숨이 막히게 만드는 거예요, 자녀들을. 그래서 역기능이 된 아이들 절반을 상담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붙잡기는 했는데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은혜와 은총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틀 안에 나를 어떻게든 버티고 앉아 있을 뿐인 거예요. 그걸로는 진정한 복음을 경험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다음 세대에서 역기능이 드러나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여전히 방황하는 교인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 떠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치유되고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년에 내적 치유 수련회를 하면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자, 6절 말씀에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근데 이 본받은 자가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팔로워,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번역을 했고, NASB, NIV는 이미테이터즈라고 번역을 했는데 헬라어 원어상 이미테이터예요. 여러분, 이미테이터입니다. 그런데 7절 말씀에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이 본이 되었다라는 것은 본보기를 얘기하는 이그젠플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어적으로. 자, 그러니까 이거를 설명하자면 이런 얘기예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굉장히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들도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그냥 그분을 따라했을 뿐이다. 모방했을 뿐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테이션, 우리가 이미테이션이 뭐를 얘기할 때 얘기해요? 진품을 베낀 가품, 짝퉁을 얘기할 때 이미테이션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네, 여러분의 삶에는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할 때 딱 느낌이 그거예요. 나 짝퉁인 것 같은데. 야,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나? 나 가짜 아니야? 나 가짜 신앙 아니야? 내가 이러고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내가 막 열심히 예배도 드리는데 내가 진짜 하나님 믿는 걸까? 하나님은 계시는 걸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러나 따라하라는 거예요. 뜻이 잘 이해되지 않아도 큐티하시고 성경 통독하시고, 내가 가서 무슨 말을 할지 몰라도 순예배, 내가 좀 성경 좀 이해하고 나면 순예배 갈게. 아니요, 그냥 순예배 가시라는 거예요. 평상시에 안 하던 친절한 말도 해보시고, 아내한테 평생에 나는 딱 한 번 했으니까 더 이상 할 필요 없어, 사랑한다는 말도 매일 해보시고, 아이들한테 축복한다, 아빠가 너에게 축복 기도해 줄게, 이것도 해보시고, 인간적인 걱정으로 아이에게 막 쏟아내던 엄마들 부정적인 말을 줄여보시고, 멋쩍어도 손들고 찬양해 보시고 따라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카피하고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을 카피해 보는 거예요. 그냥 따라하라는 거예요. 이미테이션처럼 느껴져도 그냥 처음엔 따라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나도 다른 믿는 자들의 본보기가 되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스토리예요. 1년 반, 3년 동안 있었던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가 오히려 더 많은 문제를 일으켰어요. 딱 한 달 아주 핵심적인 복음밖에 듣지 못했던 그 사람들이 걸음마처럼, 아장아장 걸음마처럼 아빠가 따라오라 하니까 손잡고 한 걸음 또 한 걸음, 어줍지 않게 엎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주저앉기도 하지만 다시 일어나서 또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미테이션을 했던 사람들이 본보기가 되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주님과 같이 되는 거, 주님을 닮는 거 어려운 일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한 거예요. 주님이 나를 끝까지 인내해 주시지 않는다면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주님이 나를 끝까지 인내해 주시고 받아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 이것을 가능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 나의 윤리적인 헌신으로 되지 않아요. 윤리도덕으로 되지 않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